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부터 다시 사도신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했는데 우리 성도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내용을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12개의 나는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화면에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이어서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저 6가지는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6개나 되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가장 길어요. 자,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죠. 1번. 자, 그러나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 다음에 볼 8번인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즉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이 12개의 나는 믿습니다 중에 절반이나 차지하죠. 6개나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6개의 신앙 고백은 다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지요. 예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부는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죠. 자,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이 신분과 또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후반부는 오늘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고백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로 되어 있죠.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리고 동정녀에게 나신 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요? 노멘 한다 그랬잖아요. 예. 세상 사람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고 낙엽으로 압록강을 건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비웃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도신경에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신앙 고백으로 딱 정해놓고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게 했냐는 거죠.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자,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예수만이 우리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이 신천지의 이만희를 비롯한 인간 교주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성령 잉태를 부인하고 또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면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무죄성, 그리고 십자가 속죄와 구원 교리 등이 모두 다가 신화,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딱 두 가지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분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났겠죠. 그러면 신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기 때문에 잉태된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탄생의 기원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곧 그분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인간 교주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신적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할 유일하고 온전한 속죄 제물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미 읽은 레위기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잘 알려주죠.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라도 다 죽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동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동물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동물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은 아니에요. 동물 제사는 일시적이고 또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동물로 제사를 지내면서도 늘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왜 동물이 죽느냐? 이 동물 제사는 상징적인 그림자인데 과연 실체는 누구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 이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동물 제사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크게 읽을까요? 시작.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염소, 송아지 피로 죄를 속죄받았다면 그 동물 제사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말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동물로 제사를 했던 구약 시대는 아무리 그 유효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1년이에요. 다시 제사 지내야 돼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벽한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마리아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았죠. 마리아에게서 출생하기까지 우리가 거쳤던 그 자연적인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마리아 태중의 성장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꼭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 요즘 날씨 참 좋죠? 토요일 날 여기 화랑유원제 가면 그게 그늘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다 앉아가지고 빵을 먹어요.
근데 70맞게 흘렸어요.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내 거기에 개미들이 모여들어요. 개미들이. 그래서 이 개미들이 웬 행제냐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보니까 개미의 집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들이 열심히 그것을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제가 정말 이 인간의 자비를 베풀어서 도와주려고 제가 빵을 발로 탁 찬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개미 한 마리의 허리가 잘리고 다리가 떨어져서 이내 죽어버렸어. 저런 나쁜 목사.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개미를 차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개미는 죽고 말았는데 저의 의도와 선한 의도와는 전혀 반대의 일인 거예요. 자, 저는 개미를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개미에게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겁니다. 자, 개미들은 저의 선한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고 막 개미한테 내가 원래는 안 그런데 뭐 아무리 얘기해 본들 개미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자, 어떻게 하면 개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빵을 잘 안전하게 개미집까지 잘 이렇게 줘서 옮겨서 개미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제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야,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개미와 소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몸은 개미가 되어도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와주죠. 제가 개미랑 똑같아지면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능력으로 개미를 도와주려면 제가 어떻게 해요? 개미로 대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0% 인간의 능력을 지닌 100% 개미가 되어야 개미와 소통하면서 개미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도 성인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줄 수 있어요.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터미네이터 처음에 뭐예요? 뚝 떨어지잖아요, 맞죠? 인간이 뚝 떨어져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어른 예수를 지구로 보냈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하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신성,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내 대표로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목마름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성, 즉 거룩하세요. 그리고 악이 없으세요. 더러움이 없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논리로는 한 인격 안에 이런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상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셔야만 하는가?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우리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를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보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옆에 분이 착한 일을 했어요. 상 받을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상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 자, 착한 일은 옆에 분이 했는데 상은 내가 받는 거.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나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반대로 옆에 분이 뭐 그럴 일 없지만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큰 죄를 지은 이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옆에 사람 받아야 되죠. 근데 나한테 내가 받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맞죠? 기분 안 좋겠죠.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를 행했을 경우에 그 의에 대한 보상은 그 의를 행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어야 돼요? 그 잘못한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잣대로 볼 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은 구약시대는 동물이 받았는데 아니요, 인간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측면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려면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 제사가 불완전한 이유가 뭡니까? 악을 행한 자와 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죄는 인간이 짓고 죽기는 동물이 짓는, 그래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의 그 연약함, 그 고통, 시련, 유혹이 어떤 건지를 아는 그런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범한 다른 사람의 죄의 형벌을 받을 때 그것이 더더욱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라면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자, 나훔 선지자가 나훔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내리는 그 무시무시한 이 진노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온 인류가 범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죄, 그 악독한 죄악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진노와 심판, 형벌을 인간에게 쏟아붓는다면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무게의 진노와 형벌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와 동정녀 이 탄생은 죄 없는 아기의 탄생이죠.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인류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한 해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죠.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이 남자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나쁜 걸 가르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나쁜 짓을 해요, 안 해요? 꼭 합니다. 나쁜 짓은 더 잘합니다. 그게 왜요? 우리 속에 날 때부터 이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의 말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굽니까? 아담이지. 아담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길에 그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죄, 그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현세와 내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이 현생과 내세가 달라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이것은요, 갑자기 나타난 약속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처음 이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했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처녀가 임신해서 왔다 그러면 아우 너도 예수님 닮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결혼하지 않고도 남자 없이도 그렇게 아기를 낳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죠. 자, 읽을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 질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그런 불신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에 대하여 어리둥절합니다. 왜냐?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남자를 모르기 때문이죠. 남자를 몰랐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누구의 이름을 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을 안다 하는 그런 인지적인 차원에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히브리어의 특별한 용법입니다. 특별히 이 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마리아의 질문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한 의문이에요. 이 마리아의 당혹함을 아는 천사가 대답합니다. 본문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천사는 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 처녀의 잉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천사는 36절에서 처녀의 잉태가 확실하다는 이 증표로 도저히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었던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했다는 것,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의 이 잉태는 동정녀 잉태의 불가함을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확실한 증거이자 표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에서 천사는 최종적으로 마리아를 확신시키는 메시지를 전하죠.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여러분, 나폴레옹이 4살 전에 불가능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불가능이 너무 많았던 존재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자녀 출생을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 이 일은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죠.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에게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가? 이런 부분에 의심이 드는 분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그분이 내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인지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앞에 서셔야 돼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다 예측이 되는 분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내 지식과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다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성경에는 믿지 못할 사건이 너무 많아요. 또한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꺼이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결단송으로 또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송, 그 찬양의 배경을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 구경 못한 거예요. 이른 아침이 되었어요. 허탈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서 자야지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전직 목수이신 예수님이 현직 어부에게 훈수를 뜨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은 베테랑입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본들 물고기가 잡힐 수 없어요. 상식과 경험과 상황을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니, 억지로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물이 그렇게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이 상식,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이게 맞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자꾸 어때요? 반대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 21세기 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분주하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또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내 지갑 사정을 모르시고 내 가정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딱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믿었을 때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과 내 경험과 상식이 충돌할 때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다라는 것이 라고 고백할 때 이 사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싫어도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마리아의 기적과 아브라함의 기적과 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을 믿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마치 대나무가 마디를 맺고 이렇게 자랐을 때 세찬 바람에도 꺾여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마디가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있으나 꺾이지 않는, 결국은 다시금 꼿꼿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붙들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